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전 예수님. 네. 아유. 오늘 이야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고 사실 이미 다 알아들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왜 모셔야만 하는가? 모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성체성사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자칫 이걸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하는데 가슴에서는 하나도 와닿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1년 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각자가 신앙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의 문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문턱을 하나 딱 넘어야 사랑도 누리고 정말 신앙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를 못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못 넘어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1년 반 내내 했습니다. 그죠? 난 좀 넘은 것 같다. 솔직하게 손 좀 들어봐요. 난 좀 넘은 것 같아. 없어요? 나 못 넘은 것 같아. 못 넘은 것 같아. 어쩌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도 이제 고에서나 이렇게 만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학교 교수가 이제 강의를 1년 동안 했어. 근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와서 교수님, 저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와서 신앙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 예수님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내가 왜 여기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봐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자매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와가지고 고해성사가 아직도 어렵다 그러고, 그죠? 예수님이 사랑이 느껴지질 않는다고. 이렇게 되면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의 얘기로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이제 교황님이 이제 젊은이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젊은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다가갈 것이고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2018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문헌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예요. 그래서 그 핵심의 5가지 진리를 제가 밖에 써놨죠. 이미 제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신앙에 대한 문제들을 이미 다 얘기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제 교황님이 이 주교님들을 모아놓고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신앙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고 머리로만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게 된다. 잘못하다가 우리는 도덕주의자가 될 수 있고 활동주의자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신앙을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근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손 들어보실래요? 난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일단 다행이네요.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 근데 그래서 이 이야기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는 제가 아이의 예를 하나 들죠. 오늘도 11시 미사 때 한 아이가 막 울었어요. 그냥 울어요. 그러면 이 울음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부모님이 바로 안아주죠, 그죠? 아이고, 배가 고픈가? 똥을 쌌나? 안아줄까? 이 아이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사랑이 필요할 때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보살핌에 자신을 내맡기면서 그 사랑, 충만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컸어. 사춘기쯤 돼요.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어떻게 하죠? 아우.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을 하죠.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사랑받았다는 것도 잃어버리고, 사랑을 줘도 못 받고, 모든 사랑에 단절된 채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랑을 찾아다니는, 여러분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상태인 거예요. 사랑을 주는데 옆에 계속 있었는데 못 받아. 그리고 사랑해주면 집어치라 그러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막 찾아다니면서 결국에는 그 공허함, 불안함 속에 갇혀버리는. 만약에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너무 먼 길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처럼 그 사랑의 보살핌에 내 마음을,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도록 활짝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랑에 활짝 열려 사랑을 나누고 하늘나라를 꿈꾸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무튼 하느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열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특히나 목숨을 바친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 역시 이웃이 되어주는 삶, 이게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유는 모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신 이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젊은이들은 알았어. 근데 어떻게 나 이해가 안 되고 느낄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또 뭐라고 그러게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좀 침묵하며 지내봅시다. 재밌는 거 좀 끊어보고, 심심할 때 보는 거 끊고, 수다 떠는 거 끊고, 한번 고요히 혼자 있어 봅시다. 그럼 거기서부터 내가 마주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막 올라오죠? 그죠? 어떤 쓰레기 같은 것들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가 올라오죠? 버텨봅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눠봅시다. 그렇게 진정으로 고요함 속에서 나와도 대면해보고 신과도 대면하는 그 시간 속에서 괜히 술 먹는 걸로 도망가지 말고, 재밌는 거 보는 거 도망가지 말고 용기 있게 대면해 봅시다. 혼자 힘들면 성체 앞에 와서 그렇게 해보고 십자가 앞에 와서 해봅시다.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근데 대부분 다 안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신앙은요, 교황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게 내버려두라고 좀 청하십니다라고요. 얼마나 애가 타시는 얘기예요. 좀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좀 내버려 좀 둬요. 결국 이거를 해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고 사랑을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어요. 대부분 사랑 얘기죠, 그죠? 사랑. 신앙이 뭔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했으면 사랑하고 이웃이 되어주고 이런 삶이라는 걸 이해한 사람은 이제 오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복음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성체를 앓으시면 너네는 살아도 죽은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 이해가 되나요? 또 넘어가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또 넘어가 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제가 해설은 해드릴 건데 해설을 해서
듣는 것은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별 소용이 없어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지만 그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이제 교황님의 오늘의 복음을 해설한 것을 읽어드리면서 강론을 마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거룩한 미사에 참례할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상에서 하늘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찬의 음식, 곧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찬례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찬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주님과 형제들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양성시킵니다. 행복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성찬례에서 받는 복음적 기쁨을 풍요롭게 만드는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처럼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되풀이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살과 피는 물질적인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 자체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빵이요 생명을 주는 빵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 자체를 받아 모십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 복음과 형제들의 사랑으로 양육돼야 합니다. 당신의 성체와 당신의 성혈로 양육되리라는 예수님의 초대 앞에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청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논쟁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세상의 기준보다는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 발생합니다. 이 영적 음식으로 양육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태도와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미사에 참례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우리를 내면적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늘나라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쪼개진 빵이 되기 위해 그분의 성찬으로 양육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려는 우리의 결심을 동정 마리아께서 도와주시길 빕니다. 이것도 좀 어렵나요? 어려운 것 같아. 쉽게 말하면요, 쉽게 말할 수가 없어. 성체를 모시는 것으로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과 함께 뛰게 되고 그 뜨거운 피가 우리와 함께 흐르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좀 맞춰볼게요. 제가 이제 사제지 않습니까? 사제여서 이제 성찬절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쪼갤 때가 있습니다. 그죠? 빵 쪼갤 때 무슨 노래 부르죠? 헷갈리죠? 하느님의 어린 양. 그죠? 딱 쪼개요. 근데 제가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보고 왜 이걸 자꾸 쪼개라 그래요? 아프게. 예수님. 그랬더니 내적으로 어떤 응답이 왔냐면
그러니까 너도 쪼개져, 자식아. 너도 나처럼 쪼개지는 거야. 그렇게 네 목숨 바쳐서 신자들한테 생명 줘.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딱 보는데, 야, 너도 넘어져. 나도 넘어졌어. 넘어져도 괜찮아. 근데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 거기서 나랑 죽어. 그럼 거기 생명 있어. 의심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머리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때때로는요. 답이 안 나와. 근데 그냥 성체가 모셔졌을 때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밥이 돼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닮아야 될 텐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랑 하나가 되셨는데 조금이라도 닮고 싶어요. 이렇게 부족한 저인데도 저에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죄인에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저도 빵처럼 쪼개지고 나눠지고 생명을 주는 그 아름다운 삶이 뭔지 삶으로 살아가면서 배워볼게요.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살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성체가 고파집니다. 예수님 배고파요. 힘 떨어졌어요. 사랑할 힘 떨어졌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걸로 안 돼. 평일에도 오게 돼요. 자꾸 오게 돼요. 그게 좋아요. 아, 이게 진짜 소중한 거였구나. 그래서 더 자꾸 오게 되고 더 신나게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게 하늘나라를 사는 거구나. 그동안 내가 뭘 모르고 살았네. 나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고 나만 살려고 살았고 그렇게 공허하게 살았을까? 내가 뭔가 몰랐구나 라고 말하게 되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의 회개를 향한 말씀이고 나를 사랑해서 남겨둔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지면 이제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슴 깊이 마음을 여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의 벽을 훌쩍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